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오면서 세상을 온전히 복음화시키는 밑그림을 그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밑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셨습니다. 12명을 택하시고 조직적으로 세 팀을 만드셨습니다. 세 팀을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훈련을 시키고 나서 그리고 지침서를 주신 것이죠.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7가지 지침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지침서만 가지고 나가라고 하려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심정이 몹시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훈련을 시키고 조직적으로 가르쳤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과 같은 세상이 아니다. 환상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천국,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내보낼 때 너희가 천국과 같은 세상에 내보내면 좋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도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기에 너희들을 훈련시켰고 너희들을 어떤 지침서를 줬지만 보내려고 하니 내 마음이 아프도다. 이 말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잘 양육해 갖고 유치원을 간다 할지 하면 마음에 못 놓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말 보내면서도 안쓰럽고 아프고 가서 잘할 걸 믿지만 참 보내려고 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려고 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도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에 가서 너희가 어떻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 세상을 잘 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훈련시키고 이 어떤 지침서를 주면서 그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16절에서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렸던 것을 농축해서 이야기하겠다. 그 농축이 뭡니까? 오늘 16절에서 지혜로워라, 순결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라, 순결하게 하라.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지혜롭고 순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 세상 가운데는 많은 광활한 많은 어떤 단체, 부서가 있다. 그런 부서들을 단체에서 생활할 때에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 생활을 해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이 엄청난 세상 가운데, 이 이리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는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의, 국가의 정치적인 문제다. 세 번째로는 개인 가정의 문제다. 네 번째로는 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다. 이 문제를 너희가 잘 알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대처를 할 때 너희는 내가 원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사람을 조심하라, 삼가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경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품어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내보내시면서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침서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사람들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람들을 경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말고 살아라, 독선적으로 살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류가 없도록 충분히 연구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람들을 삼가하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돌보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을 삼가하라 이 말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사탄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삼가하라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가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종류의 공동체,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들리면서 지혜롭고 순결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지혜롭고 순결한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어떠한 우리에게 축복을 계획하고 약속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에는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지금 무엇을 삼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하는데 어느 공동체를 잘 삼가하고 지켜봐라.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 공회와 회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집단에 양의 가죽을 쓰고 이리의 행사를 하는 지도자들이 있다.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할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사회와 민족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단체는 사회의 단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인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그 놀라운 창조의 세계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먼저 너희가 교회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 교회 안에는 사탄의 세력, 리더자라 할지라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양의 가죽을 쓴 사람이 있고 삶은 이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 팀과 부서와 이 모든 리더자들도 여러분 다 천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리더자들을, 먼저 사탄에 눌려있는 리더자들을 대할 때 경계하라, 함부로 마음을 주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 이 교회를 중심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책찍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교회 밖에서 먼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나를 공격하는 데서 가장 무서운 것은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력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면서 아버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사회에 실패요, 가정에 실패요, 삶의 모든 문제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 종국에 나의 삶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할 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종교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극단적인 이단이 교회 안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단 짓을 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사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뭡니까? 막 대들고 반항하고, 물론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이단들,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을 것이다, 모든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모든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조심하고 경계하라. 여러분,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를 통하여 병든 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도 고쳐주시지만은 사람을 통하여, 의사를 통하여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만드시고 교육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이 들면 기도와 동시에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 필요 없다,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원으로 가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낫겠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낫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서를 따라서 병원을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 갈 필요 없다. 병을 키워가지고 암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줬고 의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안 받아서 여러분 그 병이 악화돼서 죽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병원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병원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 낫도록 기도를 하면서 의사의 손길을 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필요 없다, 기도하면 낫는다, 그런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도 어떤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갈 필요 없다,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발칵 뒤집혀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지도자 경계하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어떤 예언을 한답시고 사람들을 마치 자기의 종처럼 묶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를 조심하라. 여러분, 교회에는 자유주의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천국은 저리 가고 말씀은 저리 가고,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인 봉사를 해야 된다, 단체적인 봉사가 중요하다, 이웃 돕기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여러분 이웃을 돕기 위함에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가운데 평강과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가 이곳에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말씀도 좋지만 말씀보다는 사회 봉사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먼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극단적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떡 읽어놓고 사회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문을 이야기합니다.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를 몽땅 늘어놓습니다.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달콤한 말일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운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에까지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용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선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려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지도자를 만난 것, 행복 중에 행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잘 분별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뭡니까? 회당에서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너의 영이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단에게 끌려가면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여러분 마치 모든 것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으로 육체적인 것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너의 영혼은 결국 죽고 말 것이다.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잘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라. 세상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지침서를 들려주고 나는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도다. 정말로 자식을 키워서 내보내는 그 양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경계하라.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 경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리의 탈을 쓴 양으로서의 양의 탈을 쓰고 이리의 모양을 안에다 감추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각 팀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것을 경계해야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지상 명령을 이룰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상 명령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쁜 짓은 온통 다 하고 여러분 거룩한 척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그렇다면 그를 경계하라. 자, 우리 주님은 이 지침서를 줬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각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이것을 잘 경계해야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각 성도들 아니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된 소문과 잘못된 생각을 들어서 마귀의 사탄의 얽매인 사람의 말을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세상 사람에게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하지 아니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들에게 끌려가서 마귀에게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리라. 죽음이 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계해야 될 것은 18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끌려가리니 누구에게 끌려간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뭐예요? 한 국가의 정치적인 집단, 잘못된 정치인을 경계하라. 국가의 정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교회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경계할 대상, 그리고 경계할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자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정치 문제, 사회에, 국가에 잘못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다.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치인, 선량한 것처럼 하고 백성들을 살기 힘들게 하고, 여러분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지만 인기몰이로 당락과 자기 이익과 자기의 어떤 출세만을 위하여 이야기하면서 국민이야 죽든 살든 상관없이 자기의 파만을, 자기의 당만을 위하여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을 경계하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제가 정치를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사실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 그 예배를 드리면 잡아가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 만약에 우리가 예배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교도소는 수없이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 이 예배를 없앤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가운데도 사실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뭐가, 이단들, 극단주의자들만 빼고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확진자 나옵니까?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가서도 말하면서 밥 먹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 1시간 드리면서 찬송할 때 빼고, 그것도 마스크 끼고 찬송하고 거리 두고 찬송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지 지금 무슨 침이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해버리는, 자기들의 당락만을 위하고 개인의 탐욕만을 위하고,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권력을 잡고 또 잡고 내가 영원히 잡으리라. 잘못된 정치인들을 경계하라. 이런 사람들은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살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근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치인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정치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참된 정치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가 참된 정치를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뜻대로 해라,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모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법이다 라고 정치를 하면서 법까지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왕도 좋지만 인간의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졸랐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이 세상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도 좋지만 인간의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인간의 왕을 주십시오. 안 된다.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왕, 이분만을 믿어라. 그래도 인간들은 자꾸만 인간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인간의 왕을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이 되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부패하고 뭡니까? 썩어버리고 여러분 전부 다 자기 당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 왕 정치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치를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만을 위하고 갈라놓고 싸우고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조심하라, 부패한 정치를 조심하라, 경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민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좋을 듯하게 하고 뭔가를 될 듯하게 하고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살펴봐라. 그들은 국민을 어렵게 할 것이고 그들은 세금을 포탈해 갈 것이고 그들은 너희를 어렵게 만들 것이고 이런 정치인을 경계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정치인들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정치인들, 고통을 주는 이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극단적인 지도자들처럼 어쩌면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처럼 나아가서 두 손을 들고 데모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싸워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끌려가고 여러분 교회가 폐쇄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이 올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방인에게, 잘 들으세요, 나를 보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정부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여러분 뭡니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날이 오면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기회를 봐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순환이 옵니다. 정치적인 압박이 옵니다. 그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번에 코로나 때 1년간을 거의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다가 방을 내붙였습니다. 프랭카드를 붙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대면 예배 안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왜?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아니하고 코로나가 가면은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이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모든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 애를 썼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지금 데모 들고 손을 들고 데모한다고 해서 복음 전할 기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아라.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양말도 그렇게 많이 갖다 주고 또 문구도 많이 갖다 주고 여러분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거 정말 지금 교회 지역 주민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안 가져간 사람은 가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서요, 여러분들이 신기 아까웠거든요. 그리고요, 좀 그러면 옆에다가 또 나누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따뜻하게 지내라고 여러분들이 이 얼마나 지금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물품이 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럴 때 잠잘 것이 아니라 가서 문에다가 걸어놓고 오면은, 야, 이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걸 주는구나. 주는데 싫어할 사람 없거든요. 저도 양말을 신어보니까 좋아요. 진짜 오늘도 또 그 양말 신었어요. 다른 거요. 여기서 준 거, 교회에서 준 거. 발목이 짱짱하고 힘이 있어요. 흐부리한 것만 신다가 짱짱. 그래서 양말은 자꾸 갈아야 되는구나. 응? 얼마나 감사해요. 문구 막 돌립니다. 교회도 우리 또 지역 교회도 주기로 했어요. 이런 데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그는 믿음을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끌려갑니다. 감옥을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감옥을 가가지고 뭡니까? 거기에서 풀려나고 또 거기에서 총리까지 됩니다. 전 세계가 기근으로 죽게 생겼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해석하고 잘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함으로 전 세계인이 다 죽게 생겼을 때에 요셉을 통하여 전 세계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셉이는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는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정치를 잘할 때, 신앙인이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 안에서의 그 정치를 할 때 세상은 부여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는 정치가가 아니었어요. 신앙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죽게 생겼을 때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뭡니까? 그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잘 인정받았는데 옆에서 뭡니까? 방해를 합니다. 옆에서 갈굽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그 사자가 그를 잡아먹지 못하고 살아납니다. 그는 세상의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코로나를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배려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살아라. 세상에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정치인들이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임금들과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불안하니까 우리 주님이 세세하게 교회 문제, 정치 문제, 국가죠. 그리고 가정 문제를 다룹니다. 가정 문제. 오늘 그게 21절을 읽어봐요. 21절 시작. 여러분, 가정은 얼마나 피로 연결된 가정입니까? 뗄 수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뉴스를 접하고 생활 삶을 잘 들여다보면 뭡니까?
양부모라 할지라도 양자로 들었다 할지라도 또 친부모라 할지라도 자식과 아버지가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뭡니까? 어떤 아이를 가방 속에 넣고 드라이기로 불여서 죽이고 그 가방 속에 넣고 짓밟고 이런 몰지각한 짐승과 같은 부모 자식을 경계하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왜? 나에게 이렇게 세상 사는 원리를 잘 가르쳐 주고 있으니 교회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허다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부모 자식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크리스찬이니라. 우리 주님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조심할 것을 조심하라. 마귀 사탄에게 억눌려 여러분 그 사탄의 짓을 하는 자를 경계하라. 정치가를 경계하라. 못된 정치가를 경계하라.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 자식이라도 동물과 같은 삶, 짐승보다 못한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부모 자식을 경계하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 우리는 이런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경계하라. 그것을 경계할 때 네 영혼이 살고 네 가정이 잘 되고 네 자녀가 잘 되고 너의 삶이 천대 만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그것까지 나가요. 그것까지. 오늘날 가정이 수없이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칼 들고 와서 부모를 죽이고 이런 비윤리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네 번째로 경계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경계할 것은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사회에서 너희는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진리대로 살려고 한다면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가정에서도 너희는 믿음대로 살고 예배를 지키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회 가운데에서도 다 같이 부도덕하게, 너도 부도덕했으니까 나도 부도덕하게 살아가야지, 같이 어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세상 가운데에서 물과 기름이 다르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너희를 이뻐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조롱하게 될 것이다. 야, 예수 믿는다고 다 되냐? 야, 교회 간다고 다 되냐? 조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사회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슨 꼭 코로나 환자 보듯이 봐요. 자기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어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더 지켰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마치 이방인 취급하는 것처럼, 개 취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워하는 자가 올 것이다. 이따 사회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도덕한 것을 같이 부도덕하게 하고, 그래야 그래 맞다, 같이 맞장구 칠 텐데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저 자식 저거 말씀대로 산다고 이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방금 그 절 22절 시작. 미움을 받을 것이나 거기에 항변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고 견디고 참아내라. 이것이 크리스찬의 원리다. 이것이 진리요 지혜롭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순결하게 되는 결과치요, 이것이 너희가 순결하고 지혜로운 것은 뭐냐?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끝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조롱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라? 23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누가 오리라? 주님이 오시리라.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삶을 다 청산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으면 꼬꾸라져요. 여러분, 노아를 아십니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00년 후에 뭡니까? 이 어떤 물심판을 이룰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염려 가운데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노아 가족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100년 동안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00년 후에 여러분 진짜로 홍수가 났습니다. 기다리라. 믿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떨지 말고, 가정에 떨지 말고 말씀 안에서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기다리라.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라? 주님 오실 수 있다. 기다리라. 사랑은 오래 참고,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고 견뎌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안에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다리라. 곤란한 상황이 와도 기다리라. 여러분, 마지막에는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 전반적으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지혜롭고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강건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바른 지도자를 잘 만나고 잘 섬겨가기를 바랍니다.
정치인, 고통을 주는 정치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여 가려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동물적인 비윤리적인 부모 자식을 경계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어려움이 올 때 인내할 줄 아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신앙으로 가정에서, 국가에서, 사회에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